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소망, 주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열매 맺게 하소서라는 귀한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귀한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봉독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하반부 25절부터 37절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에 갖추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야훼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요시야가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에 휘발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죽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긴 자가 뜻하지 않은 일로 죽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이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도 섬기지 않은 자도 다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는 길게 살고 누구는 짧게 삽니다. 이 길고 짧은 것은 신앙의 유무나 그 정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므낫세는 유다 왕 중 제일 길게 55년간 유다를 다스렸고 6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그 후에 왕으로 세워진 왕들은 그들의 신앙 유무에 상관없이 대부분 일찍 왕위를 잃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도 남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애매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만날 때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때에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다 나눴듯이 요시야의 신앙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온 백성이 함께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이 신앙으로 준비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저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갖추어야 할 요소입니다. 자, 맹렬하게 불어닥치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위협하며 달려드는 대적이 아니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협박하면서 나의 무릎을 요구하는 원수 마귀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이시며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준비되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견디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습니다. 자,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야훼께 돌이켰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서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약에 따른 이행이 없었습니다. 후에 세워진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그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부재는 곧 저들의 악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은 곧 저들의 종말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유다는 닥치는 환난과 역경을 견디게 하는 신앙으로 준비되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이께 순종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로 준비되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면서 준비되었다면 곧 이들에게 불어닥칠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말씀만 듣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고 맙니다.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까지 하면서 서약하였지만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이들의 예배는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들음은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당시 유다에 불어닥친 그 위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킴 없이 크게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므낫세가 야훼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에 유다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만일 유다가 요시아가 들려준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면, 이들이 스스로 서약한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따랐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온전히 준비되고 회복되었다면 그 불어닥친 위기를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불변한 것으로 임하겠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그 모든 위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훗날에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받은 그것을 헛되게 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죄만 지었습니다.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담을 신앙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는 짧은 기간인 석 달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짧은 기간에 야훼 보시기에 악만 행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 역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가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이 이르게 되더라도 이들이 만일 신앙으로 준비되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이 찾아온 그때 더욱 악을 바라면서 온갖 죄를 범했습니다. 후에 세워진 왕들은 애국과 바벨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들을 의지하고 죄와 악을 더해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세상의 실세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력을 키운 바벨론에 의해 둔인이 뽑혀 쇠사슬에 매인 채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요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정치권 뉴스들은 모두 세상의 실세에 기대해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사람 그렇게 굳건하고 영원할 것 같은 세상주를 붙들었지만 곧 망하는 그 세력과 함께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굵은 동아줄로 보였겠지만 구줄이 썩어 곧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안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자,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에 줄대고 바벨론이 득세할 때는 바벨론을 섬기며 그것에 기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편에 섰든지 결국 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 야훼께로 돌이켰습니다. 요시아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입니다. 요시아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앙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신앙으로 온전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역을 겪고 수많은 위기를 지났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가 출중하였지만 그 받은 지혜로 죄만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그곳에 한정하였고 넘치는 부와 온갖 쾌락을 쫓으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또 그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신앙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때를 멸망치 않고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에 다시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4장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여기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됩니다. 자,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나에게 집중하는 자는 깨어진 그릇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깨질 때 그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낍니다. 여기서 질그릇 같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담긴 보배를 보는 것 신앙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깨어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깨진 나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지면서 드러나는 보배를 보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하반절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이에게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볼 때 낙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자신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보고 비관에 빠지고 불신앙으로 연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망한 채 끝을 맺는 겁니다. 여긴 회복이 없습니다. 나라건 개인이건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로 돌이킨 둘째 아들의 시선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났던 아들은 허랑방탕하면서 그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재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취업에 성공하여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흉년이 들어 먹거리가 없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돌이키게 됐는데 그때 그가 본 것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풍부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돼지 먹이도 먹지 못하는 자신만 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돼지 먹이도 먹지 못하는 처지에서 풍부한 아버지를 보는 것 신앙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지만 보고 좌절하였다면 그의 생은 불신앙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궁핍한 자신의 처지에도 풍부한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죽을 것 같은 그날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입니다. 이것을 갖추는 겁니다. 이 신앙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나를 압도하고 집어삼키려는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와 역경을 지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갖춰야 할 신앙입니다. 맹렬하게 불어닥치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위협하며 달려드는 대적이 아니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협박하면서 나의 무릎을 요구하는 원수 마귀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이시며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으로 준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습니다. 신앙으로 준비돼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신앙의 연속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시아의 신앙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온 백성이 신앙하겠다고 맹세하면서 회복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유다는 이 신앙을 이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시아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의 위기가 닥칩니다. 하지만 그때도 왕은 돌이키지 않았고 더욱 악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악을 바라다가 망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기회 시간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연속성을 갖추는 겁니다. 신앙의 연속성은 위기를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를 회복하게 합니다. 자, 요시아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면서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때 잊혔던 유월절이 다시 지켜졌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 즉 신앙의 핵심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에겐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으로 세워져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영적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영적인 풍요로움이 이제 잠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신앙의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유다의 후대 왕들이 요시아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요시아 때 회복된 신앙은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면 열렸던 기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요시아가 왕으로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쉽고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요시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신앙으로 이끌게 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모든 백성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신앙을 이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 요시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애굽과 아수르가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요시야는 아수르 편에 섰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한 자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유다는 요시야가 이루어 놓은 신앙의 유선을 이어가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한 겁니다. 자,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는 짧은 기간에 석 달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아스는 그 짧은 기간의 석 달 동안에 그의 조상들처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림나에 가두고 백성들에게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이후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죽이고 요시야의 아들 중 둘째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친애굽 정권이 세워졌고 여호야김은 애굽의 호수아비 왕으로 존재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바로에게 바치면서 왕위를 보존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바로 왕 느고의 명령대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돈을 바치기 위해 나라의 세금을 물리고 백성들에게 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던 여호야김의 왕위는 11년 동안 유지되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11년간 여호야김은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시야 이후 22년 만에 유다는 멸망을 맞게 됩니다. 자,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신앙의 연속성 갖춰야 됩니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일에 급급해했고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되었던 다윗을 없애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높당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는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후예를 낳은 사람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신앙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신앙이 좋았지만 후에 변질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여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처음 가졌던 그 신앙 바르게 이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건 공동체건 멸망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 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에 돌이켜 하나님을 구한다면 다시 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은 그에게 자주 찾아오는 마지막과 같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자면 그가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그의 부재시에 그가 거하던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 침략을 당해 불에 타고
여인들이 모두 붙들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면서 힘과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은 나아가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중요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윗의 위기의 때에 빈번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때마다 마지막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그는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단발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은 사울의 그것과 비교됩니다. 사울의 신앙은 연속성을 갖지 못하였지만 다윗의 신앙은 연속성을 갖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고 오랜 세월 왕으로 살게 했습니다. 자, 연속성을 가진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했습니다. 연속성을 띈 그의 신앙이 그를 마침내 위대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기회를 그냥 지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소중한 시간에 죄를 답습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소돔이 망할 때 롯이 소돔에 거하는 동안은 그곳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을 떠나는 순간에 그곳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보니 롯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뭐 롯의 사람됨, 그의 뭐 신앙이 어떠하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롯을 보시고 소돔을 심판하지 않으신 겁니다. 소돔의 죄가 관영했지만 롯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집과 성을 떠나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거할 때 그곳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병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곳을 떠날 때는 소돔보다 더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요시아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요시아가 있을 때 그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요시아가 떠났을 때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신앙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떠났을 때 신앙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말씀이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말씀이 들려질 때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지 않더라도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롯이 떠났을 때 소돔에 불이 떨어졌듯이 제자들이 떠났을 때 그 성읍에 소돔보다 더한 심판이 임하듯이 내게서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땐 내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 소중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선포된 그 말씀 듣습니다. 이것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행합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신앙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신앙은 우리에게서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신앙의 연속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신앙이 됩니다. 마지막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지속적이어서
연속성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환난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사 마지막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의 연속성,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신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또 신앙의 연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신앙, 끊임없이 주를 보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겁니다. 우리의 환난을 극복하게 할 겁니다. 우리의 시험들을 다 떨치게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고 교회인 여러분들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세상 앞에서 존귀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위해 끊임없이 신앙하며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고 신앙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